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예배 오신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각 처소와 또 교회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소망이 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드리며 하나님 마리아와 같이 향유롭게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려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다시 한번 육만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이 예배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모든 예배가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모든 영광과 존귀와 모든 것을 오직 주님께서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고백과 우리의 산 제사를 받은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 예배 주님과 높이를 나아갑시다. 그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 고백을 나갑시다. 찬양하세요. 우리의 왕께 찬양하세요. 찬양하세요. 왕께서 부르며 찬양드리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전혀 겪어보지 못했던 시간들을 통과해내며 우린 어느 곳에서 우리의 안정감을, 어디서 우리의 평강을 찾고 구하고 살고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좀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육신의 눈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말게 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 오시옵소서. 나의 영을 깨워주시고 나의 육신의 눈에서 머물렀던 나의 눈들을 열어 다시 한번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되어진 주님을 발견한 예배 되어지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통하여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예배 되기를 소망하니 주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평강이 나를 덮고 다시 한번 세상 그 어떤 것도 나를 흔들며 넘어뜨릴 수 없다는 이 고백을 들고 세상 안에 나아가 주님의 군사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이 교회를 넘어 온라인 통해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의 성도, 우리의 교우를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동일한 은혜가, 동일한 성령께서 이 자리와 각 처소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히 부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 앞에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갈망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채울 수 없으며 하나님 그 어떤 것도 평강을 주실 수 없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이여 목요일 아침 주신 성령이 오시옵소서. 우리의 영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육신의 눈을 감아주시고 다시 한번 주의 영을 뜨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다시 한번 여호와의 마음속 그 은혜와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연해 보시되 충만히 보셔서 새롭게 깨지고 깨어나는 시간이 되도록 이 모습을 주관하는 역사적인 것을 가지고 소망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이 예배소설 넘어 온라인에 많이 예배하고 있는데 성령이여 오늘 각 처소가에 찾아가 주시고 주의 은혜를 마음껏 보여주시네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이것과 그것과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받아주시고 전하 만물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 고요한 안식을 소망하는 자들에게 오늘도 거룩한 성전에 머물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으로 향기로운 제사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열정의 8월을 베풀어 섬김의 즐거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오묘한 진리에 순종하는 피조물로 변케 하심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지금은 코로나 확산으로 고난의 긴 터널을 지나며 버겁게 살아가고 있지만 고난 중에 큰 위로를 선물하시던 위대하신 여호와를 기억합니다. 그러나 조금 회복되기만 하면 교만해져 버리는 어두운 습성이 다시 나타나지 않을까 심히 두려울 뿐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허물어진 성벽과 빼앗긴 성전을 재건케 하신 것처럼 진정한 일상의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만이 영원함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 시대의 아픔에서 도망치는 형식적인 신앙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바라보며 함께 고민하는 신실한 성도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의 야심에 찬 계획은 코로나로 인해 뒤죽박죽이 되어버리지만 감사의 사람들에겐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유익한 삶을 걷도록 늘 인도하옵소서. 창조 질서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하늘을 잇는 사닥다리를 볼 수 있는 능력의 시대를 허락하시사 이 땅에 강력한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영원한 그리스도의 계절이 속히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고요한 아침의 나라 대한민국이 열방을 구하는 전초기지로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첩경을 평탄케 하는 지혜로운 나라로 인쳐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희망의 섬 이곳에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주시고 섬기기를 좋아하는 귀한 사람들과 교제하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거리두기 4단계
예배로 모이기가 더욱 어렵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잠잠히 돌아보아 새롭게 시작하는 축복의 기로 삼아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동반자들이 되어 영적으로서도 교통하며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회복하는 성도들로 삼아주시옵소서. 특히 이 여름에 킹스키즈, 파워키즈, 파워틴즈 대학 청년부가 주님을 더 높이, 더 깊이, 더 넓게 만나는 특별함을 주시고 돕는 자들을 허락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새바람으로 가득 채워 미래 세대의 주인공들로 삼아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창립 40주년을 맞아 일꾼들을 세우고 사역을 준비하는 고마운 손길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오로지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확장을 위하여 본향만을 기대하며 순례의 길에 동행하는 자들을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지혜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권능의 목사님을 세워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으로 은혜가 충만하고 육체와 영혼이 강건하여 주님을 섬기기에 더욱 힘쓰는 귀한 성도들로 삼아주시길 원합니다. 각 가정과 사업성과 일터와 모든 관계에서 하나님만이 동행하셔서 여름을 건강하게 풍성한 가을을 넉넉히 준비하게 하옵소서. 하늘의 샘이 열리는 그날까지 기억하고 기대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만이 홀로 임재하시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온전히 연락되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나누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나누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다시 찬양하시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본의 아니게 또 코로나 상황 때문에 가정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 인사할까요?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시작. 주의 이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손을 뻗어 축복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말씀 신약성경 371페이지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시작. 네,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또 주신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사랑을 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비록 이 자리에 30명이 넘지 못하는 인원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보실 때 이 예배를 기뻐하시고 또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모두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즘은 길을 가다 보면 다양한 자동차들을 보게 됩니다. 저도 자동차에 관심이 많고 또 어떤 브랜드인지 또 어떤 성능을 가졌는지 또 어떤 모양인지 그런 궁금증이 많아서 차들을 유심히 관찰하고 보기도 하는데 예년에 비해서 정말 다양한 차들이 이 도로에 다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요즘은 이제 친환경적인 그런 상황을 또 말하는 시다 보니까 전기차를 비롯해서 그런 친환경적인 차량을 또 많이 보게 되는 시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차를 잘 아시고 또 여러분도 운전을 하시기 때문에 자동차를 그래도 나름대로는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생각하실 때 자동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디일까? 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자동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일까? 여러분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인간으로 또 말하자면 심장과도 같은 엔진도 참 중요할 것이고
또 우리 발과 같은 그런 우리 발과 같은 타이어도 참 중요할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뭐 핸들을 비롯한 그런 조향 장치들도 중요할 것이고, 또 요즘은 더운 여름철이니까 어떤 분은 더위를 못 참아서 에어컨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정말 중요한 부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브레이크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도로를 주행하다 봐도 이 속도를 줄이려면 방법 없습니다. 브레이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달리는 차 앞에 갑자기 장애물이 등장할 때에도 브레이크를 밟아야 멈출 수가 있고 방향을 갑자기 틀 수도 있는 겁니다. 운전을 하신 분들이라면 이 브레이크가 자동차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는 다 아는 그런 상식 중에 상식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의 열매를 함께 나누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의 그 열매로서 마지막으로 소개되고 있는 이 절제에 대한 열매를 나누게 되는데, 저는 이 절제라는 성품을 생각해 보면 정말 브레이크와도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먹는 것을 절제하지 못해서 과체중으로 병들어가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예전에는 없었던 병들이 요즘은 참 많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너무 잘 먹어서 나오는 병들도 많다라는 거죠. 저도 얼마 전에 깜짝 놀란 사실이 있는데, 여러분 저를 볼 때 제가 과체중으로 보이시나요? 아니면 표준으로 보이시나요? 예, 표준으로 보이시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몸무게를 재고 검사 결과를 보니까 과체중 그렇게 나오는 거죠. 왜 그럴까 봤더니 표준 그런 체형보다 5kg이 더 쪘다고 그걸 빼라는 겁니다. 저 몸도 이렇게 과체중이라면 과체중에 해당되는 분은 참 많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먹을 것을 절제하지 못해서 과체중으로 병들어간 사람들이 그렇게도 많다라는 거죠. 먹는 것이 아니더라도 일 중독 때문에, 내가 하는 일에 대한 그 어떤 과도한 그런 열정 때문에 과로로 쓰러지는 분들도 정말로 많다라는 거죠. 알지 못한 여러 가지 그런 중독들 때문에 치료를 받았다라는 그 이야기도 쏠쏠하게 우리 귓가에 들려옵니다. 우리 인생의 길에서 욕심이 생겨서 오버하게 될 때에 절제해야 그 과욕을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 큰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절제해야 그 일을 멈출 수 있다는 거죠. 자동차에 있어서 브레이크가 필수적인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브레이크가 필요합니다. 그 인생의 브레이크가 뭐냐? 바로 절제라는 것입니다. 절제. 요즘 들어서 이 자살에 대한 뉴스가 참 많이 들리는 시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제외한 그 어떤 동물도 이 살기 싫어서 자살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만 그렇다라는 거죠. 왜 사람들이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그렇게 살기가 어렵고 힘들어서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해야 하는가? 그것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브레이크가 고장났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그 인생의 브레이크가 마음 먹은 대로 작동되지 않아서 인생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근데 성경을 보면 이 절제라는 그 열매의 위치가 성령의 9가지의 열매로 언급되는 위치를 보면 제일 마지막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죠. 절제라는 성품은 다른 어떤 그 앞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 그 성령의 성품보다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는데 잘못입니다. 왜 절제가 중요한가? 정말 다른 열매들이, 다른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안에 충만히 맺어진다 할지라도 절제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절제가 없다면 그 열매들은 빛을 잃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보면 야, 정말 저 사람은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구나, 사랑의 열매가 충만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말이 너무 많으면 어떻습니까? 그 말 때문에 그 사랑이 빛을 잃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을 보면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충성하고 헌신하는지, 충성의 열매가 충만히 맺어진 사람이구나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서 쉽게 화를 내버리면 어떻습니까? 그 충성의 열매가 빛을 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치 화가들이 그림을 다 그린 다음에 그림 마무리에 자신의 이름과 사인을 넣고 또 이 낙관을 찢듯이, 이 절제라는 열매는 모든 성령의 열매를 하나의 작품으로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절제라는 성품의 열매는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절제라는 열매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헬라어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이 절제라는 말은 자기 스스로 알맞게 조절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알맞게 조절한다. 여러분도 다 동의하는 내용이시겠지만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지나치면 그것은 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마 보약을 다 드실 텐데요, 보약이 몸에 좋다고 해서 그 보약을 지나치게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몸에 독약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운동,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운동 많이 하시지요? 운동 적당히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운동을 해도 지나치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병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운동을 참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운동에 있어서는 적당히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보건당국에서 말하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원칙을 말할 때 일주일에 3번 30분씩 땀을 흘릴 정도로 그렇게 운동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운동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운동을 너무 과하게 하다 보니 어깨가 아프고 팔이 아프고 팔목이 아프고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적당한 운동이 중요한데 그것을 지나치게 하다면 운동도 역시 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절제가 필요한 겁니다. 자기 스스로 알맞게 내 상황과 내 건강과 내 모든 형편에 알맞게 조절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절제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절제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절제할 수가 있겠는가? 그것을 오늘 말씀과 함께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절제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먼저는 우리의 감정을 절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죠. 그래서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감정이 요동칩니다. 때로는 신나고 기쁘고 행복할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슬프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감정이 풍부할수록 우리의 인생이 정서적으로 풍요로울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감정이 메마른 것보다는 감정이 풍부한 것이 훨씬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지나친 것이 문제라는 거죠.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감정이 지나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주전자에다가 물을 채워서 물을 끓입니다. 물을 끓이면 100도가 되면 주전자가 끓기 시작하죠. 근데 그때 밸브를 내려야지. 계속 끓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주전자가 뜨겁게 달아오르면서 폭발할 수도 있는 거죠. 마찬가지 감정이 있는데 그 감정이 지나쳐서 폭발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인생이 엉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야고보 사도가 19절 20절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사람이 어떤 일에 화가 나게 되면 그 화를 절제해야 된다. 그런데 절제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 그렇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배나 어떤 부흥회 같은 집회에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충만히 바꿔서 정말 아멘 할렐루야, 집에 가서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고 집에 있는 남편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겠다, 좋은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뜨거운 그 마음을 가지고 집에 돌아갑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날따라 남편이 여러 가지 일로 시비를 걸어오는 거죠. 자존심을 건드리고 자기의 약점을 공격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좋은 말이 나오지 않는 거죠. 그렇게 은혜를 받고 그렇게 결단을 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공격을 하고 내 약점을 돌지어내면 내가 내 감정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갑자기 잔잔한 그 호수의 은혜의 강물로 충만했던 내 마음이 분노의 파도가 막 일렁이기 시작하는 거죠. 모든 결단이 물거품으로 되어버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코로나 시국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쉽지 않은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참 좋지 않은 안타까운 소식들을 많이 듣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단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냥 놓아두는 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단의 공격이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마치 6월절 패스오버처럼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사단의 공격은 우리의 삶 가운데 닥쳐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사단의 계략에 놀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을 흔들려고 할 때에 우리의 감정을 절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감정을 조절함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감정을 조절하는 것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또 우리가 절제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생기는 욕망을 절제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땅에 살아가는 생명체들은 다들 욕구가 있습니다. 욕구라는 것이 뭘까요? 생명을 유지하고 또 필요한 것을 채우고 불필요한 것들은 떨쳐내고자 하는 생리적인 심리 과정을 욕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욕구. 그러니까 나에게 필요한 것,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 살아가는 데 필요 없다면 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상태, 그런 어떤 결정, 그런 것을 욕구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욕구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그 욕구가 지나치게 되면 뭐가 되느냐? 그것이 욕망이 되고 욕심이 되는 것입니다. 욕구와 욕망, 욕심은 다른 것이라는 거죠. 욕구는 얼마든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자 하는 욕구, 내가 피곤하면 내가 쉬고자 하는 욕구, 내가 좀 더 칭찬받고 싶어하는 욕구, 그런 것들은 자연스러운 감정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과해서 먹을 것도 그 욕구에 따라서 채워지면 절제하면 좋은데 먹고 또 먹고 다시 먹고 많이 먹고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쉬고 또 쉬고 또 쉬고 계속 쉬면 문제가 되는 거죠. 지나치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나치면 그것이 바로 욕망으로 변질된다는 사실인 거죠. 요즘 이 시대 가운데는 우리를 그 욕망으로, 그 욕심으로 이끄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오감을 흔드는 것들이 많이 있죠. TV나 인터넷이나 또 아까는 말씀드렸던 운동이라든지 인터넷, 마약, 성중독,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공격하고 넘어뜨리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절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야고보서 1장 15절, 우리가 19절, 20절 말씀 읽었지만 15절 가보십시오. 15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너무나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욕구들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지만 그 욕구가 욕심이 되고 그 욕구가 욕망이 되면 그것은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죄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죠.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욕구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욕망으로 가고 욕심으로 발전이 되어서 죄의 길로 사망의 길로 가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이런 어떤 우스갯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욕심이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왕이 그 사람의 욕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서 불렀습니다. 불러서 하는 말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마음껏 뛰어갔다 오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밟은 모든 땅을 내가 당신에게 주리라. 그래서 그 욕심 많은 사람이 말을 타고 아침 일찍에 시작해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한 번도 쉬지도 않고 열심히 달려서 다 자신에게 준다고 하니까 그 욕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하루 종일 한 번도 안 쉬고 뛰어갔다 오는 거죠. 근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갔다 와서 밤에 늦지막이 도착해가지고 말이 떨어져 죽어버렸습니다. 너무 무리를 해가지고. 여러분 말을 타보신 분 아시겠지만 말 타는 거 하루 종일 타는 거 쉽지 않습니다. 몇십 분 타는 것도 몸에 굉장히 무리가 돼요. 근데 하루 종일 탔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욕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하루 종일 한 번도 안 쉬고 뭐하고 뛰어가다가 죽어버렸습니다. 근데 왕이 그 사람 묘비에다가 뭐라고 적어놨느냐 하면 이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은 이 나라 정말 많은 땅을 차지하게 됐지만 그러나 지금 그의 소유는 단 한 평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게 써놨다라는 거죠. 사람이 욕심이 과하면, 욕망이 과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절제하지 못해서 욕망이 되면 도리어 우리를 망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절제하는 그 자리 가운데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좀 더 실제적으로 절제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해야 절제를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할 수가 있겠는가? 저는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그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 훈련해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훈련을 하겠습니다. 절제라는 거 여러분 쉬우시던가요? 어려우시던가요? 쉽지 않습니다. 참기가 쉽지 않아요. 저는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요즘 이 과일을 이제 많이 먹게 되잖아요. 그러면 복숭아 정말 맛있습니다. 이 복숭아를 잘라서 놓으면 아이들이 자기가 더 먹겠다고 막 입에 막 쳐넣는 거죠. 막 그냥 표현이 딱 맞습니다. 쳐넣습니다. 막 쳐넣습니다. 먹지도 않고서 막 집어넣는 거예요. 왜 그렇게 먹어? 형아가 더 먹는다고, 누나가 더 먹는다고, 오빠가 더 먹는다고. 셋이도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사람의 본성을 봅니다. 사람이 그런 존재라는 거죠. 절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절제를 우리가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로 맺기 위해서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4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은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습을 연습하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일본에서 올림픽이 폐막되지 않았습니까? 그 운동선수들, 국가대표로 올림픽에 참여하는 선수들을 보면 정말 메달 따기 위해서 예전에는 금메달만 추구했지만 요즘은 메달만 따도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래서 메달 따려고 그 태릉 선수촌에서 입에 단내가 나도록 훈련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육신의 훈련도 정말 중요하지만 경건의 훈련은 더 중요하다는 거, 더 큰 유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절제라는 것이 뭐냐? 절제의 삶은 곧 경건의 삶입니다. 그래서 경건의 삶을 연습하기 위해서 훈련해야 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 이 절제에 대한 훈련을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미국 사회를 이끄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그룹, 엘리트 그룹을 WASP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WASP라는 표현으로 쓰는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엄격한 절제의 훈련을 받는다. 이것이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부시라는 전 대통령이 있는데 그 부시 전 대통령의 동생이 조나단인데, 조나단이 학교에 가서 야구 경기를 하고 돌아와서 의기양양하게 어머니에게, 어머니, 제가 오늘 홈런 때렸어요. 자랑할 법하잖아요. 그죠? 홈런을 때렸는데 얼마나 칭찬받을 일이고 격려해 줄 만한 일입니까? 근데 그 말을 듣는 어머니가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얘야, 네가 홈런을 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속한 팀이 이겼느냐 졌느냐다. 네 팀이 이겼니 졌니? 공동체성을 말하는 거죠. 개인보다 전체를 생각하는 사람이 진정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개인의 그런 마음, 그런 어떤 작은 것들에 내가 홈런을 때리고 안타를 때려서 희노해, 좋아하고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감정은 내려놓고 큰 그림을 위해서 그 마음은 절제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절제의 훈련은 한 사람을 시대의 인물로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지도자가 되게 하고 리더가 되게 해서 존경과 사랑을 받게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우리 안에 그 절제의 열매를 맺어지기 위해서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고 생각을 다스리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을 훈련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가운데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분들은 더욱더 철저하게 그리고 중단 없이 그 절제의 훈련을 쌓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장차 모두가 지도자로서 서게 되고 리더로 서게 될 것인데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모든 분들은 내 삶의 자리에서 철저하게 절제의 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인 거죠. 이 절제의 훈련을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훈련을 안 하시려고 하시는 건 아니시죠? 훈련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또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절제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느냐? 그것은 비전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비전을 가질 필요가 있다. 어떤 비전을 가져야 될까요? 비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에 대한 꿈, 비전, 그것을 가질 때에 절제할 수 있다라는 사실인 거죠. 특별히 운동 경기를 보면 그렇습니다. 이 운동 경기에 참여한 사람, 특별히 올림픽을 예로 들었지만 올림픽에 참여하는 이 국가대표 선수들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입상하는 겁니다. 입상하는 것. 그 선수들 가운데 단 한 명도 그냥 경험 삼아 놀러 갔다 오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비록 결과는 다를지라도 모든 선수들이 입상하기를 바라보며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입상에 대한 꿈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만약에 입상에 대한 꿈이 없고 입상에 대한 비전이 없다면 어떻겠습니까? 열심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비전과 그 소망 가지고 나아갈 때 절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우선은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쓰임받고자 하는 비전이 있는 사람은 절제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께 직접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통로가 되겠다라는 비전이 있는 사람은 절제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요. 그렇게 은혜를 끼쳐야 되니까요. 그렇게 선한 영향을 나타내야 되니까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 비전, 하나님께 쓰일 비전을 가진 사람은 절제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고자 하는 비전이 없는 사람은 그저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배 배불리게 하고 내가 더 좋은 말 듣고 내가 더 잘 되기 위한 그 생각만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고자 하는 비전을 가진 사람은 절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로 상 받고자 하는 그런 비전을 갖는 사람은 절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상 받기를 원하는 사람, 당연하죠. 그 상 받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합니까? 저는 이 태릉 선수촌에서 국가대표 선수들이 훈련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우리같이 보통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못할 수준의 훈련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메달 한번 따려고, 또 메달 따기 위해서는 올림픽에 출전을 해야 되니까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뼈를 깎는 그런 훈련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 메달 따기 위해서, 또 국가대표로 선발되기 위해서 하고 싶은 거 다 안 하는 거죠. 먹고 싶어도 그 먹는 거 철저하고, 쉬고 싶어도 쉬지 않습니다. 새벽 운동, 오전 운동, 오후 운동, 밤에 정리 운동. 아유, 그렇게 운동하다 보면 정말 로봇가 될 것 같아요. 로봇. 그렇게까지 훈련을 합니다. 왜요? 오직 상 받기 위한 목적이 있으니까요. 놀 거 얼마나 놀고 싶겠습니까? 젊은 나이인데. 그런데 그 놀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놀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는 거죠. 절제하는 것입니다. 왜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입상하기 위한, 그 상 받기 위한 비전을 갖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귀한 상급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에도 차이가 있는 것이죠. 큰 상이 있는가 하면 그저 겨우 구원받기에 급급한 그런 수준의 상도 있을 겁니다. 물론 구원받는 것도 엄청난 상급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상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은혜, 그 복을 준비해 놓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절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비전을 우리 함께 품고 절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절제할 수 있을까? 지난주에도 함께 나눴던 말씀이지만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그 절제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절제의 열매 역시도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사단으로부터 3가지 시험을 받으시지요. 그 첫 번째 시험이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그런 식욕에 대한 유혹을 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 꼭대기에 데리고 와서 뛰어내려라. 인기를 얻어라. 명예의 유혹을 시험합니다. 마지막은 자신에게 절해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얻어라. 그런 권세의 유혹을 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단의 유혹을 가볍게 물리치시고 또 승리하셨음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근거를 말할 때 뭐라고 말하느냐? 바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직전에 있었던 사건이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는 사건이 나오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실 때에도 성령에 이끌려서 가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말하자면 성령의 역사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당연하지만 성령 충만할 때 이 절제의 열매를, 절제의 성품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오늘 내가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 절제의 열매가 내 안에 풍성하게 맺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 그 절제의 열매를 온전히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생에도 브레이크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정말 과속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적당히 브레이크를 밟아야겠죠. 때로는 우리 삶에 정말 시급한 장애물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장애물, 이왕이면 오지 않았으면 하는 장애물 올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에도 더 세게 브레이크를 밟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브레이크는 어떻습니까? 잘 작동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달려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절제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 절제 열매를 맺고서 하나님의 귀하신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매 순간 다가오는 여러 가지 유혹들, 욕망들, 욕심들,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철저하게 절제에 대한 훈련을 하고 하나님의 주신 그 비전을 품고 성령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그 절제의 성품과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어지고 그 성품으로 알며 충성스럽게 헌신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영광스러운 상급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여러분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힘써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 자리에 나아갈까요? 주께 가오니 주님께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하십시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한 모두를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이끌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간다지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기도하며 나가실 때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곁에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부족한 이 절제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절제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라고 소망하면서 우리 자신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가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역사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능력과 사람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절제의 사랑으로 서기로 나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에 그 모든 일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케 하시고 잘 훈련케 하시며 하나님 주신 비전을 품게 하셔서 하나님 절제 열매를 품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힘써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내버려 두지 마시고 붙잡아 주십시오. 4단계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내버려 두지 마시고 주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라고, 또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치유와 회복의 권능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라고 소망하면서 같이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버려 두지 마시고 우리 가운데 붙들어 주실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이 모든 어려움에 속히 자유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발로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내버려 두지 마시고 은혜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브레이크가 필요하듯이 그 절제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셔서 절제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육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올 여름 교육기관의 모든 여름 사역은 지난주까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함께 협력해 주시고 기대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열심히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40주년 특별헌금 매 주일마다 조금씩 계속 늘어가고 있어서 결산을 계속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 예물이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또 계속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과 예배는 방역당국의 원칙에 따라서 조정되고 있는데요. 4단계다 보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10% 정원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기념 행사까지도 연기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직식과 또 창립감사주일 행사도 한 달 미뤄서 9월 말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 함께 또 그 상황이 속히 진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0주년 행사 또 준비하면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함께 한 일들이 있죠. 특별히 드림박스 여러분 열심히 함께 참여해서 감사하고 아마 오늘 갖고 오신 분도 계실 텐데요. 9월 초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급한 거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 담으실 때에도 또 유통기한이 좀 넉넉한 것으로 담아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함께 이웃과 나눔을 위해서 함께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 임직식은 9월 25일, 또 창립감사주일은 26일 마지막 주일에 진행이 됩니다. 40주년을 기념해서 우리가 전체 우리 아이들과 우리 모든 장년들이 필사를 했죠. 그래서 성경이 예쁘게 또 고급스럽게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다다음 주 정도에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나왔는지 보여드리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디지털 앨범 우리가 예배 가운데 결단 찬양으로 부를 찬양도 이제 마무리 단계 가운데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참 감사한 것은 창립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교회 입구에 들어오셔서 다들 보셨을 텐데요. 우리 자장로님과 우리 오건사님께서 교회 액자를 새롭게 다 바꿔주셨습니다. 굉장한 헌신이 필요한 것인데 또 마음 모아주시고 함께 헌신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또 오늘 영상으로 함께 보시는 분들은, 예배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영상을 위해서 모든 카메라 시스템이 새롭게 정비가 되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헌신해 주셔서 또 예쁘고 잘 정리가 되어서 함께 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제목들 잊지 않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교회를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래서 함께 뜨겁게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서서 드린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또 귀한 말씀으로 결단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절제 일면을 맺고 살기로 결단케 하셨사오니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경 가운데 복 주셔서 더 좋은 것, 더 아름다운 것 드릴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하심의 역사가 다시 한번 절제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존내 갈 길은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 소리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